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3절로 4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행복이냐, 무엇이 행복한 삶이냐 라고 묻는다면 저마다 나름 다른 대답을 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대답을 전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 SBS 힐링 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97회에 출연한 호주 청년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페트라 아멜리아 증후군에 걸려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이 때문에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닉 부이치치는 어린 시절부터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8살 때부터 3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천적인 장애를 극복한 닉 부이치치는 장애를 위한 재단인 사지 없는 삶을 세우고 강연자로서 그리고 작가로서 전 세계 희망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 세계 40여 개국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약 400만 명 이상에게 직접 꿈과 비전과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세계적인 강연자로 행복 전도사로 널리 알려져 있고 멕시코의 미스 멕시코죠.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해서 4명의 자녀들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 평범한 사람이 누리는 평범한 일상에 가장 부러웠던 42살의 이 청년은 전 세계를 누비면서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가 절망의 순간에 행복한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비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닉 부이치치는 세르비아 출신의 신실한 목회자인 아버지 보리스와 그 어머니 뒤시카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비록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지만 그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확실한 교육 철학을 가진 이런 부모 덕분에 닉 부이치치는 일반과 함께 자랄 수 있었어요. 장애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다니면서 그는 나중에 학생회장도 했고 대학에서는 회계와 경영을 전공했다는 것입니다. 골프도 치고 드럼 연주에 보통 사람도 어려운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서핑까지 즐겼다는 거예요. 다음 장면에 보면 서핑하는 장면이 나올 터인데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힘든 많은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파도 타기 서핑을 시작했을 때 수많은 구경꾼이 카메라를 들고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익숙했던 닉 부이치치는 남들의 시선은 아는 것 없이 그저 서핑에 집중했다는 것이지요. 몸통으로만 중심을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계속 넘어지고 빠지고 그러다가 파도의 꼭대기에서 올바로 설 수 있는 성공의 비법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선천적인 장애를 담대히 받아들였어요. 대신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에 뭘 내가 할 수 있을까 초점을 맞추고 온 힘과 정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불편한 몸이 아니라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 때문에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팔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에게 일어서는 것도 힘든 일이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몸도 마음도 혼자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SBS 힐링 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97회에 출연해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세요.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는 팔다리가 없지만 날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합니다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입니다. 우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아요. 염려,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노력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염려보다 더 큰 것을 믿을 때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처럼 내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 내가 가진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말고 정말 모든 염려보다 걱정보다 더 크신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분명될 것이다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애가 있을지어다 나타날지어다.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메시지는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자, 이제 바울 사도와 신라에게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더 생겼어요. 그것은 자신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배후의 사건에는 억울한 사건이든 속상한 사건이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건이든 감당 못할 사건이든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누군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나는 사건, 특히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없다면 그것보다 무의미하고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 그 누군가 구원을 위해서 나를 통해 그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죽게 되었어도 그 죽음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얻어질 수만 있다면, 나를 희생해서 다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은 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이것은 너무나 큰 대가이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 삶 속에 벌어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을 구원한 일에 있어서 너무나 큰 대가는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보면 나같이 보잘것없고 돈 없고 빽 없고 권력 없고 집도 없고 바보 같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리고 더 멀리 보면 이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단지 그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정적인 개념이나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즉 구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같은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언제나 역동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움직인다는 것이지요. 역사하고 영향력을 끼치되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가만히 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 내가 그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내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주위 사람들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전도 안 하는 것 참 이상하잖아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아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 관념 속에, 생각 속에, 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어찌 내 입술에 찬송이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구원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의지하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의지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역동적인 것이지요. 내 심장을 뛰게 만들고 내 가슴을 뛰게 만들고 움직이게 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내 입술에는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찬송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를 손해보게 만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하고 희생의 대가를 치게 할지라도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에게 전해진 구원은 결코 그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12 제자를 모아놓고 치유의 명령을 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그 12명이 열심히 전도하니까 120명이 되었고 120명이 3,000명의 공동체가 되었고 3,000명이 5,000명의 공동체가 되었고 5,000명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큰 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물대동산 교회 안에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이 구원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쉰 일이 없다. 정지해 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미켈란젤로를 만들었고 베토벤, 바하, 핸델을 만들었고 위대한 과학자를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야만족을 최고의 지성을 가진 민족으로 만들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은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고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물된 동산교회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 구원으로 바뀐 관계라는 것이지요. 한 사람에게 들어간 구원은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종과 주인의 관계를 이제 형제 자매의 관계로 바꾸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사장님하고 종업원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형제 자매,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의 구원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여기 바울 사도는 죄수였고 간수는 그 죄수를 지키는 든든한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하 관계가 믿음 안에서 완전히 깨지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33절, 34절입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영화의 한 장면에서 나올 법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공자맹자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철학과 사상이 그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건 십자가 복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수는 간수는 죄수의 매맞은 자리를 씻어줘요. 그리고 때린 모습이 너무나 미안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미안한 표정을 짓는 것이지요. 그 매맞은 죄수는 괜찮다는 사인을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죄수였던 바울 사도는 간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아마 두 사람의 눈에는 감사와 감격과 감동의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만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서로 사랑하는 없어서는 안 될, 떼어놓아서는 안 될 형제 자매의 관계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와 같은 관계가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정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상관이 없는 관계였어요. 그저 그렇게 아는 그저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1, 2, 3에 지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아끼는 존재가 되었고 존경하는 존재가 되었고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그리운 아쉬운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한 뱃속에서 나온 그런 관계가 와 다른 거예요. 영적인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간수는 또 무엇을 했습니까? 함께 떡을 떼었어요. 밥을 먹었어요. 어찌 죄수와 간수 사이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십자가 복음이 가능한 것이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오늘날 여와 야가 이렇게 혼미하게 서로 다툽니다. 남과 북이 서로 사이가 더 좋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한 자 부한 자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배운 자 못 배운 자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내 생각과 달라요. 배운 자, 못 배운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예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지요. 제 선배 목사님 가운데 경상도에서 목회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장애우들을 섬기는 그 시설의 그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쯤 되면 교회 중직자들, 교회 장로님이라든지 원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서 그분들 목욕을 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동성끼리 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목욕을 시켜주면서 그렇게 많이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인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데올로기, 사상, 피부, 빈부교차, 사상의 논쟁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지.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정말로 적절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충분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자세 옷감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며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다 천국에 갈 것입니다. 여기 지상교회도 천국이지만 우리 주님 계신 곳 그곳에 우리가 다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천군 천사들과 그룹들이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모습 가운데 온 성도들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기 전남 여수 애양원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그 추억하는 그런 예배 기념교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한꺼번에 잃어버렸어요. 장례식을 치를 때 그 손 목사님은 10가지 감사 인사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그 손영환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올바른 소명이 있었다. 소망이 있었다. 그런데 이 손영환 목사님이 자주 부르던 복음성가가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 고대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보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금을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머나는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예수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신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멘.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자기 양자 삼았던 그 목사님의 찬송입니다. 이처럼 나 죽고 예수 사는 삶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가능한 것이지요. 이 세상을 떠난 뒤 가게 될 천국을 바라보는 눈을 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 중요한 것이 뭐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재림 예수, 우리 주님 기다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안이 띄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두려워하는 상관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35절, 36절을 통해서 세상 권력자들에 대한 그 모습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나이새는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노라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아멘. 바울 사도와 신라를 매맞게 하고 감옥에 집어쳐놓던 상관들이 간밤에 일어난 소식을 들었는지 사람들을 급히 보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일행을 내주라는 것입니다. 옥에 가둔 지 하루 만에 그렇게 석방을 했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 혹여 겁을 먹은 것 같다,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권력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겉으로는 강한 척 보이지만 사실은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폼만 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목소리만 크지 사실은 별것 없어요. 권력의 힘을 의지해서 힘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권력의 제일 약한 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권력이 사라지면 자기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돈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도 돈 사라지면 제일 약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돈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권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란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아멘. 본문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부하들이 이제 당신들 나가뒀습니다 라고 했더니 뻗대는 거예요. 안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근데 어찌 너희들이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나를 이렇게 때리느냐, 그리고 옥에 가두느냐. 그냥 갈 수 없다. 이대로 못 가니까 너희들의 상관들이 와서 잘못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직접 우리를 이옥에서 데리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버티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평소 바울 사도에게 이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왜 이랬을까? 여러분, 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지요.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너희들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빽이 있어도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시민으로서 빌보 교회에 사는 그 주위 사람들에게 너희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상관들이 와서 바울 사도를 데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이니 빌립보를 떠나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39절로 40절입니다. 시작.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아니라. 아멘. 이제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나와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 집에 들러서 형제들과 교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빌립보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에게 영적인 눈이 있었다면 바울 사도를 꼭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잠시만 머물러 주세요. 우리에게 그 말씀 드려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드려주세요. 정체적인 복음, 완전한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이 도시에 전파해 주세요라고 부탁했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 사도가 1년만 더 빌립보에 있었다면 빌립보는 어떻게 변해됐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이처럼 우리 가운데도 굴러 들어온 복을 자기 발로 걷어차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선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시시한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시한 것 가지고 감론을 박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것은 자기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파괴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인생에 복이 되는 것은 정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진짜 복이 뭐냐? 복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진짜 복인지, 무엇이 진짜 참이고 선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시간을 쓰는 것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슨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했구나, 너무 많은 돈을 썼구나, 나의 젊은 정력을 낭비했구나 라고 그렇게 느낄 거예요. 정말 부끄럽게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이미 때가 늦은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만나 전도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저 그런 보통 사람들이에요. 교도소 소장이 아니라 간수였고 신분이 높은 귀부인이 아니라 옥감장수에 지나지 않은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 사람을 바울 사도가 만난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최초 유럽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이들이 시금석이 되어서 유럽 전체를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가셔서 그를 변화시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가진 신분이나 부나 지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복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왜냐? 복음은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온 그 복음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거예요. 저 사람 볼 때 인물이 아니면 가진 학력이, 물질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왜 없어요?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 우리 주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그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변화시켜 놓을 것이고, 그를 뒤집어 놓을 것이고, 그를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합력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합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가 변하면 가정이 변할 것이고, 민족이 변할 것입니다. 교회가 변할 것이고, 세계 민족과 열방이 변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에요. 그저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총체적인 복음, 완전한 복음, 생명력 넘치는 복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영향을 끼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바라보시고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대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서양사 2000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빠진 그 서양사가 있습니까? 그 서구 건물들이, 제가 유럽을 갈 때마다 우리나라도 이런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교회당 건물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바하, 핸델, 모차르트, 베토벤 같은 저 유명한 서양의 음악가를 보세요.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뺏고 남는 음악가가 몇 명이 있습니까? 미켈란젤로를 비롯해서 많은 서양의 미술가의 그림에서 예수님 빼면 남은 작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많은 서양 고전 중에 예수님이나 성경에 관한 것을 빼고 문학이 존재할까요? 사회나 과학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역사의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2000년의 서양사를 이끌어 왔어요. 이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건 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 지나갔어.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이름도 알 수 없는 간수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교회가 유럽 전체를 구원했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미국으로, 저 일본으로, 중국으로, 아시아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와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명품의 삶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명품 가정이 될 것입니다. 명품 교회가 될 것입니다. 명품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을 마치겠습니다. 기독교 근세기를 뒤바꿔 놓은 한 사람이 있어. 그림을 닦을 도인데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후에 거의 선교의 눈을 뜨기 이전에 최초의 사람입니다. 근데 선교의 눈을 떠야 하는데 문제는 말이지요. 그가 직업이 뭐냐면 구두 수송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두 수송공인 이가 틈틈이 날 때마다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전도와 선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로 힘들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이었지만 주님이 가라 하면 나 마땅히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선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가 세계 지도가 없을 그때 세계 지도를 하나 구했어. 자기 방에다 붙여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나라를 가야 합니까? 어떤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세계 정보를 알기 위해서 그 쿡 선장에 쓴 항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꼼꼼히 이곳저곳에 이제 나라를 살펴보고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나라로 가야 할까요? 그런데 인도를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로 보내시려고 하나 보다 하면서 인도를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구두수성공인 캐리가 인도말을 힌디어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잖아요. 아주 구체적인 선교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캐리가 어느 목사님들이 모인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어요. 토론의 주제가 뭐냐면 오늘의 교회의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의 과제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그 모임에 가서 존경하는 목사님, 제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교를 그렇게도 강조하시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한 사람도 선교사를 파송한 일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선교하십시다. 저를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제가 가서 십자가의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명한 신학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구두수성공이라는 것을 알아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젊은이 앉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방인을 구원하시다면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렇게 역사할 거야. 자네 앉아! 라고 연락을 줬습니다. 그러나 캐리는 모임이 끝난 후에 밖으로 나와서 혼자말로 중얼거리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일을 하시길 원한단 말이야. 난 반드시 갈 것이다. 곧이어 그는 자기를 이해하는 몇몇 사람들에게 최초의 선교회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천년의 침묵을 깨고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로 인도를 향해 떠나는 거예요. 그는 다음 그림을 보세요. 부둣가에 배웅 나온 몇몇 친구들에게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캐리는 인도에 40여 년 동안 머물면서 가히 초인적인 역사를 이뤄냅니다. 그 많은 인도의 방언 중 몇 가지 중요한 방언을 줄여서 각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동양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마다 선교의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일어서게 되었고, 가슴속에 일어난 기도의 제목을 현실로 옮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캐리의 놀라운 사역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정말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캐리는 그에게 누나가 하나 있는데 전신마비예요. 몸을 전혀 쓸 수 없고 평생 누워 지내는 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캐리가 인도 선교를 위해 고국을 떠날 때 그 누나가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윌리엄, 나의 동생아, 나는 너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그러나 한 가지는 약속할게. 나는 내 온몸이 부자유한 대신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날마다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선교 현장에 숱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윌리엄 캐리가 그것을 무슨 힘으로 극복하지 아십니까? 캐리는 선교의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누님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편지가 늦게 가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영국으로 보내기 직전에 벌써 기도 응답이 오는 것이지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누나의 답장이 오기도 전에 문제들이 하나둘 술술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캐리와 그 누님의 기도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인도의 설교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입니다. 캐리는 죽기 전에 저기 나와 있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 평생의 내비게이션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침륜에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전까지 지나간 그것 때문에 울지 마세요. 제발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복음, 완전한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놓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제발 기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함께해 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 고맙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우리가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달려가겠사온즉 한 주간도 믿음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시며 놀라운 승리의 소식들을 알리는 우리 서원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절이 기도합나이다. 아멘.